네, 오늘은 10과 속죄제물 일부 다룹니다. 다음 주도 속죄제물에 대해서 이어서 배울 거예요. 속죄제물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구약의 그 율법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속죄제물을 오늘 자세하게 좀 먼저 보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 1이 번제에 해당이 되고요. 죄를 없애려면 속죄해야 된다는 것과 또 포인트 2 예배를 회복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이제 소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3이 화목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도입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매년 그 무렵이 되면 가게나 온라인상에 전시되는 빨간 하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발렌타인의 시작은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오래전 발렌티누스라는 이름의 초기 그리스도인이 270년경 2월 14일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빨간 하트는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순교가 사랑과 이성의 축제로 바뀐 것은 성 니콜라우스가 오늘날 산타클로스로 바뀐 것만큼이나 이상합니다. 십자가를 본 뒤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세요 했는데,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할 때 사실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상징물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우리 그 장신구로도 사용하고 있고, 뭐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 잡는 도구로도 십자가를 이제 들이밀 때도 있는데, 그런 어떤 뜻이 왜곡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십자가 모양을 보고 고문이나 피나 죽음 등을 떠올린 적이 있는가 할 때, 사실 십자가를 보고서 그거를 첫 인상으로 떠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가 더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 뭐냐 하고 이제 더 따져서 들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희생이 나오겠지만, 그 액면에서는 그 1차적인 의미로 피나 뭐 죽음 등을 아마 떠올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세기 사람들은 십자가로 대변되는 냉혹한 현실에서 절대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이 성취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피가 낭자했던 이전 제물들, 즉 수세기 걸쳐 이스라엘 성막과 훗날 예루살렘 성전 앞에 큰 번제단에서 드렸던 셀 수 없이 많은 희생 제물을 암시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이 세션에서는 레위기에 묘사된 처음 세 종류의 희생 제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희생 제사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분을 섬길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도입 부분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본래 그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물만 가지고 그 상징을 생각하게 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이런 그 앞에 도입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의미였느냐 하는 걸 구약을 통해서 더 이제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1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없애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자, 여기 그 속죄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제사 두 개를 아직은 언급을 안 했어요.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죠? 그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여기에 죄를 없애려면 속죄해야 한다면서 번제를 얘기할까? 이게 좀 궁금하죠. 예, 이제 그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좀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 집사님 분단 세 분이서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인도의 번제는 흠없는 수고를 행하면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멀리야 안수하시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시리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주시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으시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뜰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올려놓으시며 그 내장과 정장이를 물로 씻으시어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되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레위기 실제 성경을 한번 펴시면 레위기 1장 오늘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요. 2절이 또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레위기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직 이제 우리가 설명을 다루진 않았지만은 이 번제는 그 1차적으로 속죄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속죄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속죄받는 것과 번제를 드려서 속죄받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할 때 이것은 죄를 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예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지 않았다 하면 그러면 처음 출발은 의인이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속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고 2절을 읽은 이유는 누구든지라는 말을 거기서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죄를 범하였거든 하고 조건이 달아서 제물을 드리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 나온다. 그런데 근본의 사람의 출발은 죄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번제는 나중에 상번제라는 표현으로도 소개가 되는데 매일같이 드려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번제가 있는데 이 번제는 자원함으로 매일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 그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의무적으로 뭐 오늘은 A라는 사람, 내일은 B라는 사람 이렇게 그 분배를 해가지고 나오게 만든 게 아니고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드려지게끔 그런 그 바탕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 가지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출발이 죄에 있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자원하는 예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의무로 부과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만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거기 118페이지 본문 제가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사법은 오늘날 우리 눈에 이상해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축 현장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슈퍼마켓에 진열된 포장 고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양치기였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 양이나 소를 도축하는 과정을 지켜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번제를 위한 세부 사항은 이스라엘 백성조차 조금 특이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동물은 어디에서 조달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기르던 가축 중에서 고른 것으로 사유물이어야 합니다.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비둘기 등이 번제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자, 어떤 동물이 하는가 읽어보세요. 각 동물은 신체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즉 흠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의 다른 동물들보다 값이 더 나갔을 것입니다. 제물을 어디서 바치는가? 읽어보세요. 지정된 장소, 곧 회방문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동물과 동일시 되었는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 과정에 계속 참여합니다. 제사장이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제물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제물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희생 제물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훗날 바울은 여기에 빗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묘사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누구든지의 남자도 있고 또 여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 누구든지가 예배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식에 함께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 펼쳐 놓으셨지만은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여기 이제 그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는데 그게 제사장이 아니고 번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가축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안수하고 전혀 그 의미가 다르죠. 여기 보면은 어떤 동물이어야 되는가 할 때 어디였죠? 네 번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동물과 동일시 되는가? 머리에 안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물을 누가 죽일까요? 누가 죽여요? 예? 5절에 보면 1절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잡는 거예요? 예?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여자이면은 남한테 시킬까요? 여자이면 남한테 시켜요? 자기가 해요, 자기가. 예. 남자만 가축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옆에서 잡아가지고 목을 따게 하거든요. 이게 목 따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 따는 걸 누가 따요? 그 본인이 따는 거예요. 본인이 길렀던 제물을 가져와서 본인이 목을 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여기 보니까 뭐 포장된 고기에만 진열된 고기에만 익숙해 있지만은 실제로 그 제물에 안수하면서 뭐 이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불렀을 텐데 뭐 철수야 너는 내 대신에 가는 거야 하고 이제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안수하면서 그리고는 칼을 가지고 이제 그 목을 근다고 할 때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보통 참 그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또 6절에 보면은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각을 떠야 돼요. 그 살을 다 떼어내는 것도 그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를 하냐면 불을 붙여요. 나무를 버려놔요. 그리고는 다 준비해서 온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태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모든 걸 다 이제 소만 갖다 주면은 다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사장이 그 행하는 일은 한정돼 있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가져온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이만큼 이 죄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실제적이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동물만 가져온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사람은 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자신을 제물과 동일시했습니까? 했을 때 이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에요. 이게 보상만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생명은 생명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를 죽일 수 없지만 그러나 대신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동일시하는 그러한 예식을 거칩니다. 또 이 사실은 속죄의 속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는데, 속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죄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자기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속죄라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피를 흘릴 수가 없고 다른 피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흘리게 하신 것이 바로 속죄다. 그렇게 우리가 답을 달고 한번 또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를 언제든 드릴 수 있지만 1년의 하루는 오직 속죄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입니다. 이날은 1년 중 단 한 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 즉 언약궤가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잡은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 제사를 행했습니다. 이 제의를 잘 알고 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모든 희생 제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림자이자 예표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 이제 속죄의 대상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우리는 이제 사람에게만 속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레위기 16장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여기에 속죄의 대상이 뭐예요? 지성소, 회막, 제단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니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지성소, 회막과 제단이 속죄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차례예요.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그게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한 차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7월 10일, 또 7월 10일, 또 7월 10일 이런 식으로 그 대속죄일을 정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회막을 이제 속죄하고 이 안에 있는 제단을 속죄하고 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개인에게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저지르는 죄가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 이 죄라는 것은 이 간극을 얘기하잖아요. 간극, 하나님과의 분리. 이 간극이 또한 저주로도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을 속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속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실 언약도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하지만 오늘 이제 제물의 그 한적에서 생각해 보는 거니까 속죄는 이 간극을 메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과 나아가는 길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간극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극을 메워주는 그런 날을 하루를 정하여서 회막도 모든 제단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로 다시금 리셋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다.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볼 것이 히브리서 8장 5절도 한번 보시고 오늘
적어놓은 히브리서 9장 12절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먼저 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 신약성경 360쪽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늘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원형이 있는 거죠. 예. 여기는 모형이 있고 하늘에는 원형이 있는 거예요. 여기 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여기 현재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까지라는 말은 없어요. 예. 우리는 현재까지라면 시점이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다른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은 현재까지라고 할 때까지가 없고 현재의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 present age. 그래서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러니까 하늘에는 원형이 있어요. 네, 여기는 모형이 있어요. 근데 이 모형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냐면은 현재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형은 사실은 장래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이 시대를 가르쳐 주고 그 이상의 다른 걸 통해서 장래일을 통해서 원형을 통해서 장래일을 가르쳐 준 건데 이 원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또 지금 성전된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장래를 보여주고 장막과 이런 예물을 통해서 현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잘 이해하려면은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시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9장 12절의 말씀으로 보시면은 오늘 인용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이 성소는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죠. 이 모형을 통해서 그 이루신 일이 결국은 원형을 이루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 여기서 열렸으면 우리도 그냥 휘장만 찍고 다시 그 장소적인 곳으로 이동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도 다 들어갈 수 있어 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 모든 장막의 시스템은 그거로 역할을 끝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이 모형은 현세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우리의 생활의 모든 모습들도 다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장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장래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느냐, 우리 모습도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는 것을 그 영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의 모든 의미를 다시 육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든 것들을 여기서 의미를 찾게 되면은 결국은 장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형만 주물르고 있는 것이지 원형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모형에서 원형으로 옮겨주셨는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속죄제물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마지막 메시지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다른 이의 피가 필요 없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피를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모형 대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속죄가 아닌 영원한 구속을 끝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피의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했는데 죄를 사해줬다는 말이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10장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그 11절 또 1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거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 구약의 제사가 갖는 의미는 죄를 위하여예요. 죄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예식 자체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리를 메우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자꾸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또 간극이 벌어지면 또 죄를 위해서 또 나가고 또 죄를 위해서 또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분하게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늘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속죄받고 나와서 살다가 또 죄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찾아나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위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제 내가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상으로 단계로 발전을 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를 위해서가 모든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해야 되고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잘못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다 씻어주는 거지, 그 잘못 자체 때문에 해결받으려고 주일 예배 11시에 가서 해결 못했어요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배를 죄 때문에 찾아 나갑니까? 죄 때문에 찾아 나가는 사람은 이제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예배의 그 혁신과도 같은 겁니다. 이게 개혁이라고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개혁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그 가로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번제는 어떤 도움을 줍니까? 했는데 이 번제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안수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다 번제로 태워드려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나갈 수 없는 것을 대신해서 나 대신해서 그 희생을 당하는 것이 번제인데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러한 죽음이었다. 번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바로 그러한 가축의 역할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연락이 됐다는 거. 자, 옆에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제에서 얻은 통찰력을 당신의 전도 활동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나의 어떤 그런 그 희생과 노력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실 노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모든 걸 각을 다 이렇게 떼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각을 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혼과 영과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다 그게 뭐냐면 구약 번제의 그 예식을 가져다가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갖고 번제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임재해서 태우면 되고 태우면 이제 그게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가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삶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고민에 쌓여 있으면 번제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노출이에요. 노출. 완전 노출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번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인사이트를 주느냐 하면 그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실은 노출시키는 그 역할을 우리가 중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예배 자리로 데려오는 것도 동일한 어떤 그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여태까지 벗겨지지 않았던 그런 숨겨진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진지하게 회복이 돼야만 나에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영혼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지 않은데 누가 그 말씀 앞에 나와서 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노출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거 내가 그 말씀으로 또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전도 활동에 연결시킬 때 번제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자, 두 번째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소죄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권명미 권사님 분단 읽어주시죠.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고운 가루가 나오는데 그것도 준비된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준비하지 않고 씻지 않고 이게 뭐죠? 그 자체로 가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고운 가루에서 전병으로 부쳐서 먹기만 하면 되는 아니면 드리기만 하면 되면 왜냐하면 이게 먹을 수도 있는 예물인 것은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것은 고기의 그 나무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맨날 육식만 하면은 그 비만해지겠죠. 살만 뒤룩뒤룩 튀고 지방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육식이 아니라 그 채식도 함께 양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소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소재물을 다 다듬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올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하는 것은 준비된 예물. 번제에서 준비됨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가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준비됨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흠없는 이라는 것은 살펴야 되기 때문에 또한 거기서 준비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축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받지 않기 때문에 야생의 동물은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생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땀을 흘려서 버는 돈도 있고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버는 돈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복권에 당첨돼 갖고 뭐 굉장히 막 기쁘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반을 떼서 하나님께 드려도 그 반 띈 거는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100% 자기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그걸 띄워가지고 생생내봐야 그는 아무 소용도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다 준비된 재물이고 가축의 재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것일 뿐이지 전혀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삶에 복이 되지도 않는 그런 재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싶다는 어떤 자원함 때문에 산에 가고 호랑이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삶에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제도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는 재료면에서나 중비면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컸습니다. 고운 가루에는 사실 감람류나 유향, 즉 값비싼 향료도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선을 기대하셨습니다. 왜 제물들은 값비싼 것이어야 하겠느냐 할 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째로는 희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한다고 할 때 느낌이 없어요? 희생하면 느낌이 있잖아요. 희생을 했다 하면 뭔가 아픔이 있고 잘려져 나가는 것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게 희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재물이 값비싸야 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그 희생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또한 두 번째 의미는 그 값어치가 자신의 값어치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지. 그러면 자신의 값어치가 그렇게 싸구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림과 같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에 굉장히 존귀함이 있고 또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먼저 자기가 드려지는 어떤 인식이 없이는 어떤 제물도 값비싼 것으로 드릴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우리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대단한 연보를 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의 그 대단한 연보가 어디서 비롯이 됐을까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또 교회를 향해서도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물에 드는 비용과 죄의 심각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죄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 그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아니면 죄의 어떤 그 성격이 상당히 그 나쁘다든지, 뭐 죄질이 나쁘다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그 가축의 종류도 굉장히 비싼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 소, 양 뭐 이렇게 이제 그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그 굉장히 심각한 죄는 소, 그 다음은 양, 그 다음은 비둘기.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비둘기로 대체하는 그런 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죄의 경중을 통해서 가축의 그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졌어. 참 아까운 소 한 마리 돼야 되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재산이 날아간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이 죄로 인해서 소 드리기 전에도 이 죄로 인해서 엄청나게 잃어버릴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잖아요. 소 한 마리 아니라 소 100마리도 나가고 전 재산이 날아갈 만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죄로 인해서 몽땅 다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소 한 마리 정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이런 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워할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 소백 마리 다 잃어버릴 거 한 마리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 11조의 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제가 이제 그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하다 보니까 11조 문제를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11조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론 그거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수천 년, 예수님 이후로 수천 년 반복되었던 질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11조를 안 드린다고 하면 대신해서 당신은 뭘 드릴 거야? 그런 질문으로 사실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11조를 안 드리고 싶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안 드려. 좋아. 안 드려. 좋아.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대신에 뭘 드리실 건데? 대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대신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다 자기 것으로 삼고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자기 것으로 삼고 살면은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 되심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상징과 표징으로 11조라는 것을 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만 해도 너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얄팍한 생각 속에서 자기 것에 대한 아까움 속에서 드리지 않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오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재물에 드는 비용과 죄의 심각성은 굉장히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죄로 해서 잃어버릴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적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그걸 너무 엄청난 희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모든 걸 몽땅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편으로 넘어가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재에 담긴 목적은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세 가지 읽어볼게요. 시작. 소재물은 주님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졌습니다. 이는 바치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은혜로 기억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보리나 밀 같은 다양한 곡물이 수확되기 시작하면 처음 익은 것으로 특별 소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땅의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소재는 평소에 자발적으로 드려졌습니다. 곡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기억이라는 그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소재물은 기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억은 사실은 쌍방간의 기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데 하나님 편에서 사실 먼저 생각해 보면 그 기억은 응답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까먹고 계시다가 아이고 너가 기억이 나네. 그런 어떤 기억력의 기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 결국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또한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먼저 체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행사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행사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뭐 이런 어떤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과거의 하나님의 행사를 통해서 살아온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그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과거로부터의 행사를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장래의 것을 우리에게 이미 응답으로 임하여 주신다 하는 의미로서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양편의 그런 기억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문단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은 날마다 곡물을 먹었기 때문에 소재는 생명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예배자에게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예를 들어 죄나 질병 때문에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 주었습니다. 했는데 질문으로 좀 설명을 보겠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무감이라는 것은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딱 그것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만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억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억은 장래를 다 보는 거고 우리의 기억은 과거까지 다 보는 건데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딱 그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도 미래도 없어요. 그냥 현재적인 것만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의무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한 그 손익 그것을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그 분량을 딱 채우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에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실 기쁜 마음 속에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는 거예요. 왜 기쁘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행해 주실 거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감사로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시고 계셔. 그게 이제 기쁜 마음에 그 솟아오르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참 중요한 것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죄나 질병 때문에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회복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소재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감사 헌금이 소재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감사하라는 건 의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원해서 나오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고 또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도 우리를 또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회복이 돼서 내가 이제 예배에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또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다가올 대속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곡물 농사와 관련된 것을 의미심장한 뜻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에 비유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씨앗을 심는 것에 직접 비유하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백성에게 유익을 끼칠 희생 제물이자 생명을 가져오는 죽음의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자, 똑같은 질문인데 여기 이제 소재를 통해서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당신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소재가 어떤 도움을 줍니까? 했어요. 자, 매일의 삶, 이제 이 곡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식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예배잖아요. 양식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매일의 삶이 예배고 또 기억함이 있는 예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이 바로 또한 예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소재로 드려진 죽음이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도 활동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전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감사와 기쁨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있는 삶, 그게 복음 증거의 엄청난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재는 바로 그 이유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소재의 예물이 되어 주셨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3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자, 뒤에 분들 분단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네,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기름과 내장 일부만 불에 태웠습니다. 왜냐면요, 기름은 그 the best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best.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뜻은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예요. 기름이라는 말이 the best라는 말로도 쓰거든요. 최고. 그러니까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내장은 그게 그 사람의 감정 혹은 감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간이나 콩팥은 우리 시대의 마음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심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을 간과 콩팥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애절해지거나 막 기쁘면은 막 배를 잡고 웃잖아요. 배꼽이 빠진다 뭐 얘기하듯이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또 사람이 막 애절하게 막 울고 막 부르짖으면은 배가 땡겨요. 배가 땡기는 게 이제 간과 콩팥에 해당된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베스트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것을 하나님께는 드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나누는 것이 이제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기름과 내장 일부만 불에 태웠습니다. 제물을 바친 자는 제물의 고기를 요리해 제물을 드린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물을 바친 자 사이에 친교를 나누는 일종의 공동 식사입니다. 레위기 7장 11, 20절은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더 자세히 전해줍니다. 이 단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를 자원해 드리는 특별한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시작.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기대하지 않은 은총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엄중한 서원을 완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서원제를 드립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단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원제를 드립니다. 자, 희생제물로 바쳤다가 나중에 같이 먹는 고기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어느 정도 우정 관계가 있어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친교의 식사를 함께 나누고자 예배자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서만은 하나님이 고기 먹는 그 기회를 제사를 통해서만 열어주셨어요. 신명기에서는 각자 자기 장막에서 또 가축을 잡고 고기를 나눠 먹을 수도 있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제 고기는 그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혼자서 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몰래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 소 잡아가지고 저기 불고기도 해먹고 뭐 로스트도 해먹고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기 먹는 그 예식을 화목제를 통해서만 열어주셨어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그거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고기를 일반 백성들이 못 먹어요. 번제는 다 태우니까 먹을 것도 없고, 소제는 채식이니까 고기 먹지 못하고, 오직 백성이 고기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화목제밖에 없는데, 이 화목제는 드리고 어떤 거는 1일 안에, 어떤 거는 2일 안에 싹 먹어쳐야 돼요.
냉장고도 없는 세월이지만 어쨌든 시대였지만 3일째 만약에 화목제의 고기를 먹으면 죄를 얻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기 것으로 또 남겨서 먹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것은 화목제로 제한시키셨고, 그리고 이틀 안에 다 먹어치우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부를 수 있을 만큼 막 왕창 불러가지고 같이 먹어 없애야 되는 것이 화목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제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속죄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제사 소제는 또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도 드리고 또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감사를 나타내는 것인 반면에 화목제는 자원제이죠. 죄 지어서 드리는 제물 아니죠. 그리고는 이웃과 공동으로 식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물이면서 감사의 제목이 묻어 있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제물 중에 꽃 중에 꽃은 화목제예요. 그래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참 이 예배를 통해서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 최고의 제물이 있다면 사실 화목제예요. 화목제. 자, 그럼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 제사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삶의 목표가 죄인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 안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에요. 근데 행복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해주셨냐면은 나눔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어떤 국한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또한 나눔을 통해서 이웃과 또 그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 그 속죄 제사가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서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열려 있는 다음에는 결국은 그것이 또한 옆으로도 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라는 것은요, 우리 종교라기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어두운 방을 벗어나는 그런 정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두운 방에서 그냥 벗어나왔다가 아니야. 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다시 어두운 방으로 또 들어왔다가 나왔다 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아예 여기를 벗어나서 이 바깥 세상을 사는 거예요. 바깥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이고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깥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뭐 기차 여행도 한번 해보고 버스 여행도 해보고 뭐 하나님과 함께 뭐 무슨 여행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걸 해야죠. 뭐 공항만 통과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질문. 오늘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할 때 이 예배가 사실 가장 중요한 표현일 수 있어요. 다른 이들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배를 함께 듣고 함께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감사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모양으로든 이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회복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는 거죠. 자, 문단 읽어볼게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존재하던 적대감을 없앤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앞구절인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바깥에 있었으니 라는 뜻입니다. 출신 배경이 어떻든지 인간은 누구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그렇든 원해서든
하나님과 소원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자,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으로 당신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화목제가 어떤 도움을 줍니까? 했는데 화목제는 감사와 나눔의 표시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고 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혼자 즐기고 살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또한 감사할 일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표시죠.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그 면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번제적인 면, 소제적인 면, 화목제적인 면을 가르치는데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이 전도 활동에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까? 했는데 나눔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도 사실 이 나눔으로 이 특징으로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그만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예를 들면은 그 교회에서 그 김치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나눠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왜 교회에서 왜 복음을 나눠줘? 왜 김치를 나눠줘? 그러나 우리가 김치 나눠주는 그 자체로 목적을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표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연결을 시켜 생각해 볼 수 있죠. 결론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공부한 세 가지 제사는 모두 죄의 심각성과 구원의 높은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표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속죄 제사, 즉 예수님의 피 흘리신 죽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발렌타인데이의 원래 주인공인 발렌티누스가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빨간 하트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도 작은 발렌티누로서 자신을 바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예배를 회복했기에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희생제사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분을 섬길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인트 1, 2, 3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어떻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했습니까? 앞으로 다른 이들을 어떻게 섬길 계획입니까? 예. 지금 모습과 앞으로 장래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활동 영역의 변화죠. 예. 그죠? 속박된 사람은 의무적인 것만 하게 됐지만 자유롭게 된 사람은 자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까지는 자원하는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되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자원함으로 이제 변화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섬길 수 있게 했고 어떻게 섬길 계획이냐 하는 것인데 이제 나에게 집중하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삶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상번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구절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상번제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것이 나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공동체가 매일 예배 드리는 예배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하루에 한 마리는 갖고 와야 되잖아요. 회막에.
그런데 그 한 마리 갖고 오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할 때 나는 이 백성의 모든 그 예배를 대신해서 가져오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나 혼자만의 경건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상번제구나. 오늘 아침에 모든 공동체가 물론 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겠죠. 혹이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했을 때 나의 예배가 이 공동체의 예배 분량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했느냐 할 때 바로 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고, 앞으로 다른 이들을 어떻게 섬길 계획이냐라고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기본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연결시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혼자 한다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물이 결국 상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할 속에서 공동체를 대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오늘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예물로 이제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소재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소재가 이제 레위인의 양식도 공급을 하고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그런 양식도 공급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의미로서는 어떤 그 친교의 의미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구제와 선교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재의 의미죠. 그래서 사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나 개인의 어떤 제목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감사가 또 다른 사람의 감사를 낳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화목제하고도 연결시켜 보고 또 이제 소제하고도 연결시켜 볼 때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라는 것은 금방금방 먹는 거죠. 소재를 냉장고도 없는 그 시대에 어디다 넣고 보관을 해갖고 계속 꺼내 먹을 거예요. 계속 그날 소비하고 치우고 소비하고 치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단기간에 적용을 한다고 할 때 교회도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죠? 성도님들이 감사로 헌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목회자의 사례도 채우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즉각즉각 나누는 데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도 이틀이 넘으면 먹으면 다시 죄가 되듯이 소제나 화목제의 그러한 감사의 어떤 그 의미들을 연결시켜 본다고 할 때 오늘날 우리가 그걸 표현하는 것은 긴 안목으로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 살펴보고,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을 그때그때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적용점들을 찾아봐야겠죠. 자, 세 번째로는 화목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 인생에 어떤 교훈을 주느냐 했는데, 하나님 중심일 때 사람들에게 진정한 나눔이 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건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고기 한번 같이 먹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야 화목제를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화목제의 인생 주는 교훈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자원함으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고, 또 우리를 벗어나 이웃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형 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의 삶을 잘 배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옵시고, 땅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며 늘 주님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